자,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어린이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자, 첫 번째로는 공부는 잘하는데 불행한 사람. 응? 두 번째로 잘생겼는데 불행한 사람. 세 번째는 돈은 더 많은데 불행한 사람. 네 번째는 건강한데 불행한 사람. 뭐 어떻게 고르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자, 행복한 사람입니다. 공부 좀 잘 못해도 조금 못생겼어도 부자가 아니라도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 다 다섯 개 중에서 뭐 고르고 싶어요? 다 5번? 아, 다 5번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 되면 좋은데 그래도 그 중에 몇 번이 제일 나서? 아, 5번이 제일 났어요. 예.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 어른들이 볼 때도 그렇죠. 자, 행복한 삶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행복을 이렇게 말했어요. 욕구가 충족되어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러그맨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행복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하버드에서도 행복을 과학적으로 막 연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행복은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첫째로는 즐거워야 되고, 둘째로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셋째로는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것을 합쳐보면 즐거운 기분을 느끼면서 자신의 일에 열정적으로 몰입하고 또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잘 먹고 잘 살아도 의미 없는 삶을 살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행복하다는 거죠. 요즘에 한참 뜨는 일본의 행복 전문 사업가 사이토 히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 최고의 부자인데요. 아주 괴짜 부자입니다. 아주 괴짜 부자예요. 그래서 이분은 행복에 대한 책, 긍정에 대한 책을 참 많이 쓰고 있는데 아주 너무 이상한 말들을 해서 사람들이 잘 안 믿지만 이 사람 말을 이해하고 믿고 그대로 한 사람들은 또 이 사람처럼 큰 부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주목하고 우리 기업하신 분들은 또 이분의 책도 좀 사보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나는 부모가 변해야 아이들이 변한다 늘 생각을 합니다. 부모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모 교육을 위해서 책을 수십 권 샀습니다. 사다 보니까 이 즐기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이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아주 뭐 인터넷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봤는데 이분은 인생은 즐기는 사람만이 성공하고 즐기는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책 말미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번 생애에서, 여러분의 생애에서 꼭 해야 될 것은 그것은 이 지구촌에서 즐겁게 살다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분은 말하고 있어요. 인생은 즐기는 사람만이 성공하고 또 즐기면서 하는 일일수록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복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또 던져보겠습니다. 어떻게 살면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부자라고 성공했다고 유명한 사람 되었다고 행복할까요? 예?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부 잘하면 행복한 미래가 보장될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돈 많이 벌면 행복한 미래가 보장이 될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할까요? 그래요? 다른 사람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아, 그래요. 그렇대. 우리 애들이 착해요. 또 우리 엄마 아빠가 불행하고 힘들고 우울하면 여러분 행복해요? 안 해요? 여러분 부모가 우울하면 자녀도 10중 8구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부모 교육하면서 책 한 권을 선물했는데요. 행복한 엄마, 흔들리지 않는 아이.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좋아요.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부모님들도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행복을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알고 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가이드북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들이, 규례들이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는 행복이란 말을 아주 많이 쓰고 행복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다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행복이란 단어가 몇 번 안 나와요. 근데 왜 이럴까 보면 이 행복, 이제 여러분 샬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샬롬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모든 인사, 수십 가지 인사에서 다 샬롬으로 통해요. 심지어는 사람 만났을 때도 샬롬, 장례식장에 가서도 샬롬, 모든 게 샬롬이에요. 근데 이 샬롬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평안, 평화,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샬롬, 헬라어에서는 에이레인인데 이것이 평강, 평안, 화평, 화목, 평화, 행복, 그리고 복, 이런 다양한 말들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이란 단어가 성경에는 많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가 행복에 대한 내용이고 행복에 대한 그런 지침서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교회는 주일날에 또 팔복을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오늘은 십계명 했지만 팔복이 뭐예요?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는 뭐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의에 조리고 목마른 자, 쭉 이렇게 8가지 나가는데 거기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뭐냐면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행복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행복자로 만드세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따라합시다. 당신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은 다 행복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책 중에요, 아주 인기 있는 그 책 중에 행복할 거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책 제목이 그래요. 행복할 거야, 그래도 되나 싶을 정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고생 끝에 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리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사는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늘 우리 이 어르신들의 경험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인데, 아까 말한 일본 사업가 사이토 히토리도 고생해가지고 다 잘되면 온 나라 온 백성이 다 부자겠다. 고생한다고 다 잘되고 행복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개념을 이제 바꾸고 있는데, 이분도 그렇게 우리 현실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괴롭게 살지 말고 오늘도 괴롭게 행복하게 살면서 미래도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면서 돈도 벌고 부자도 되고, 행복하게 살면서 공부도 잘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행복해야 그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잘 교통하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지 않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금 순종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기본 원리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해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우리 쇠마의 신명기에 나온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온 마음과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통틀어서 쫙 액을 짜면 두 마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원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자, 하나님 사랑,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의 근원은 기본, 기초, 시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자신처럼 남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나도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지음받은 남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이 자기 목숨 바쳐 구원한 다른 이웃들을, 다른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집에 가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도 있고 또 그것을 조금 풀어서 이 세 가지로 해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이웃을 아름답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가훈이 없는 가정들, 뼈대 없는 가정들입니다. 가훈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5월 달에. 그래서 이제 우리 밴드에다 댓글을 올리면 거기다 각 가정의 가훈을 써주시고, 또 마지막 주에 이렇게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상도 우리 교회는 모든 일을 하면 참가상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요? 내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 안 해야 돼요? 나는 미워하면서 남을 사랑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한 그 에너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나를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상생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요절이죠. 시작.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어찌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가 천국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겠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거하시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랑하는 곳에, 사랑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죠.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하고 3절만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주 예수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불러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함께 걷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전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게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러리라. 3절이 아주 좋습니다. 산이 멋진 길이 조망이나 눈물이나 주 예수 오신 곳이 그러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게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러리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셋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어려워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럼 어르신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셋 중에 1번, 2번, 3번. 남을 사랑하는 3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일 쉽더라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쉬운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나를 사랑하는 거, 그보다 더 어려운 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웃사랑에 대한, 그 이웃사랑 실천에 대한 말씀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웃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자,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2장 8절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이 추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나타나고 실천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하나님, 보는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실제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 요한 사도, 우리 요한복음을 그동안 쭉 봤는데, 오늘은 이제 요한 일서를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요. 요한 사도의 별명이 뭐지요? 사랑의 사도예요. 근데 그 별명이 진짜 맞아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런 데는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사랑이 39번이나 요절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 1서는 단 5장밖에 없는데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30번 이상 나와요. 오늘 내가 4절에서 11절을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을 볼 텐데요. 매 절마다 사랑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맞춰보는 거예요. 아직 안 나왔잖아. 아직 이제 다 4절에서 12절까지 다 하고 이제 이렇게 자 빨리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몇 번? 자, 희야가 1등, 희건 2등, 그 다음에 윤정이가 3등 들었어. 자, 아니 잠깐만. 윤정아 몇 번? 예? 15번? 희건이 몇 번? 희야 몇 번? 유건이 몇 번? 예? 남들 대답한데 대답한까지 세봤지?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아무리 세도 14번이더라고. 근데 일부 예배하면서 보니까 하나가 체크가 안 됐어. 제가 가로를 해놨거든요. 하나가 빠졌더라고. 제일 시작할 때. 그런데 오늘 식사당번이라고 일찍 나와 일부 예배 오신 우리 최정미 권사님이 그걸 맞춰가지고 선물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권사님은 뭐 게임만 하면 퀴즈만 내면 선물을 받아 희한하게. 오늘 네 분, 네 어르신 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서로 사랑? 아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그것까지는 못 셌지. 아까 영상실에서 청색으로 딱 서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 그 친절하게 해놨는데 서로 사랑 3번 나와요. 따라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그래서 옛날에 기독교 출판사 중에서 서로 사랑이라는 출판사도 있었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사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실천 원리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사랑받고 싶지요? 네? 사랑하고 사랑받기 원하면은 몇 가지를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사랑은요, 사람은요 다 사랑받기를 원해요. 사랑받기를 원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노래 복음성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죠? 다 우리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미움받으려고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 너는 상담이 필요하다. 자,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했을까요? 사랑받을 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됩시다. 자,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거기 후반부에 보면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한 사람.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사람도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더 사랑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내 자신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기 전에, 내가 남을 미워하기 전에 내가 과연 사랑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남을 막 미워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이 15년 전에 이렇게 합쳤잖아요. 원래 이제 이 고려파, 옛날에 고려파 고신 교단, 순교자의 후손이라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단이 한때 큰 문제로 두 개로 갈라졌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있을 때 이것을 세상 법정에 고소해야 되냐, 아니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해결해야 되냐, 어느 게 맞아요? 어느 게 맞아요? 우리끼리 해결해야 돼? 법정에 고소해야 돼? 자, 근데 성경의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소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서로 해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법정에 고소해도 된다, 또 고소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갈라졌어요. 그래서 갈라져 나온 팀이 뭐냐면은 고소 안 해야 된다, 반고소. 그래서 반고소 고려 측, 저는 반고소 쪽에 속한 사람. 여기가 원래 항상 교회도 갈라지면 갈라져 나간 사람들이 작아요. 하여튼 작아. 그래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 고소한 건 잘못됐다, 이제 그런 사과를 받고 이제 우리 교단이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숫자가 작으니까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하기 나름이더라. 사람이 자기 하기 나름이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약자니까, 작으니까 오히려 더 배려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사장을 한 건 아닙니다. KPM 이사 굉장히 되게 어렵습니다. KPM 이사도 총회 투표로 해서 되고, 또 멤버케어 위원장도 지금까지 맡고 있고, 또 지난주에는 목사 부부 수련회 주광사도 했잖아요. 목사 부부 수련회 주광사 하려면 몇백, 1000명 이상은 모여야 강사하는데,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가 이렇게 또 쓰임 받은 것은 그만큼 또 우리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먼저 사랑하면 사랑을 받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사랑은 돌아와요. 먼저 사랑하면 사랑이 돌아옵니다. 그게 황금률인데,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고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너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의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은 인내더라고요. 부부간에 서로 생전 칭찬 안 해주고 뭐 사랑 표현 안 한 집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했어요. 근데 뭐 이상하네, 당신 어디 아파? 뭐 이렇게 반응이 그러면 그 다음에 생전 안 해.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인내다. 그래야 진실이 보이는 거. 진실이 보여. 어쩌다 한번 뭐 해보고 안 되더라 그러고는 또 이렇게 돌이키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3장의 사랑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특성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이 어찌하든지 상대방이 나를 잘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것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미워하면서 사는 사람은, 싸우면서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미워하며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 많은 집이 천국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집이 천국입니다. 오히려 돈 많은 집들이 싸우더라고. 유산 물려줄 것이 없는 집들은 안 싸워. 형제들 간에 우애가 참 좋아. 근데 물려줄 것이 있는 집들은 꼭 싸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요? 물려줄 것이 있으면 교회로 선교비로 헌금하시라는 얘기요. 아무튼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천국이에요. 저는 늘 행복에 있어서 감사를 강조해 왔습니다. 또 우리 밴드에도 매일 감사의 글을 올리잖아요. 그 읽어만 봐도 행복해요. 자,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또 중요한 핵심은 사랑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이 돌아오고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 가족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면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확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